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첫 번째 책이죠. 신약 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아멘. 여러분, 천국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연속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녹록치 않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은 원이로되 그렇죠? 육이 약하여 삶이 약하여 천국을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고자 하지만 정말 시대가 어려운데요.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을 잠깐 나눠보면요.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의 관심이 뭘까요? 이 시대의 화두라 그럴까요? 이 시대의 화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 최고의 관심은 경제적 자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적 자유. 최지쌤 뭐라 그랬어요? 경제적 자유. 그랬어요. 딩동댕이 정확하네. 경제적 자유. 여러분, 파이어족이라고 한번 들어보셨나요? 네. 파이어족이 되는 게 이 시대 사람들의 목표, 관심이에요. 저도 파이어족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좀 신문을 좀 찾아보고 했더니요. 이게 합성어로 되어 있어요. 경제적 자유를 의미하는 Financial Independence의 앞글자만 따서 FI, 그죠? 그리고 조기 은퇴라는 Retire Early라는 단어의 RE를 합쳐서 파이어족이라 그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예요?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조기 은퇴해서 노후를 평안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게 이 시대의 사람들의 관심이라고 그럽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경제적 자유, 파이어족이 되기를 원하는가? 다 이유가 있죠. 1900년대, 그죠? 김영삼 정부 말에 뭐가 왔어요? IMF, 구제금융 나갔죠. IMF가 왔잖아요. 경제 주권을 잃어버렸어요. 그 이후에 또 2008년에 보면 미국에서 금융 사태가 벌어졌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불안해진 거죠. 대량 실업과 대기업도, 그래서 대기업도 무너지는, 대우가 무너지는 이런 모습을 보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직장 생활을 해도 불안정한 거죠. 항상 경제적 위기는 닥쳐올 수 있다라는 의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경제적인 불안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 그래서 빨리 돈 벌어서 빨리 부자가 돼서 은퇴하고 노후를 평안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즘 보면 30대, 40대 파이어족이 돼서 50, 60대는 평안하게 살자라는 젊은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30대, 40대 50억 부자, 100억 부자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지금 시대는 경제가 불안하고 어렵다 보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사람들의 관심이 빨리 부자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빨리 부자가 될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서점에 가보는데 서점에 가보면 그 경제 코너에 신간 서적에 보면 계속해서 돈과 관련된 부와 관련 책들이 계속해서 출간되고 있어요. 정말 그만큼 우리들의 마음이 시대가 어렵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빨리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자유를 얻어서 행복하게 살까?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신앙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든 빨리 부자가 돼서 경제적인 자유, 이런 경제적인 불안에서부터 해방하고 싶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신앙에, 종교에 별 관심을 많이 안 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씨 뿌리는 자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뿌렸는데 그 말씀이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또 어디야?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럼 가시떨기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세상의 염려라고 그랬어요. 재물의 유혹이라고 그랬어요. 기타 욕심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염려, 사는 걱정이잖아요. 먹는 걱정이잖아요. 내가 살 수 있을까? 이 걱정하는 것 때문에 말씀이 씨앗이 자라지 않는다 그랬어요.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빨리 부자가 되고 어떻게든 빨리 승진하고 권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서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 마음을 뺏긴 거죠. 그러다 보니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은 걱정이, 욕심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부자 되지 말라는 거 아니죠. 부에 관심, 돈에 관심 갖지 말라는 거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 떡도 먹어야 돼요. 그죠? 떡을 먹기 위해서 일도 해야 돼요. 돈도 벌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나만 먹으면 안 되죠.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기 위해서. 나눠주기, 도둑질하지 않고 나눠주기 위해서 열심히 보려고 그랬어요. 부자도 돼야 돼요. 떡도 먹어야 되지만 또 뭐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육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 몸,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가지고 있는 본능이 있잖아요. 먹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힘을 얻어요. 그래야 일도 해요. 그러니까 먹어야 돼요. 육에 양식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또 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랬잖아요. 영적인 존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도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 두 개 다 먹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49대 51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먹어야 돼요.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6장 24절을 잠깐 한번 볼까요? 6장 2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엘리야 선지자가 선포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택하든 바알을 택하든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참 하나님을 택해라. 너희의 삶의 주권을 누구한테 줄 거냐? 하나님에 줄 거냐? 아니면 바알에게 줄 거냐? 너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느냐? 아니면 바알에게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책임지냐? 아니면 바알이 너희의 삶을 책임지냐? 선택하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우상의 밑에는 욕망이 있어요. 돈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그 욕망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돈과 하나님을, 돈과 황금을 함께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택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생사 여탈권을 하나님께 둘 건지 아니면 돈으로 살 건지 결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천국을 살기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은 육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이건 평생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문제예요. 우리는 살면서 죽을 때까지 이 걱정해야 돼요. 사는 걱정, 먹는 걱정 해야 돼.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본능이니까, 생리적인 욕구이니까. 안 먹으면 죽으니까, 안 먹으면 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 이 사는 걱정, 먹는 빵의 문제로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걸 충족시켜야 돼요. 그래야 만족감을 얻고 행복감을 얻어요. 그래야 인간으로서 온전한 인간이 되어서 자기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으신 그 본래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욕구,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켜야 돼요. 이게 충족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불안해져요. 삶이 불안해져요. 이게 심해지면 우울도 돼요. 그래서 늘 먹는 걱정하며 사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사는 거예요. 성장, 자라지도 못하고 그 단계에 머물러, 인생이 머물러서 그렇게 고착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먹어야 돼요. 그럼 세 번째, 천국을 살고 싶지만 살지 못하는 게 두 번째가 인간의 본능, 욕구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 여러분 가진 자의 행포 때문이에요. 여러분 막스라는 사람이 역사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역사는 빵을 얻기 위한 투쟁의 역사다 그랬어요. 제가 약간 말을 바꿨어요. 변경했어요. 역사가 뭐냐? 역사를 봤을 때 이 막스라는 사람이 역사를 보니 빵을 얻기 위한 투쟁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늘 가난한 자와 부자가 있었고 그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억압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빵을 얻기 위한 힘이 누구한테 있었느냐, 그 힘의 변천의 과정이 역사였다라고 막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이용해서 장사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보고 화가 나셔서 성전을 소동하시지 않았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가지고 장사를 했어요. 또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가부의 가산을 억압하고 착취 빼앗기도 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부터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가진 자와 없는 자, 부자와 가난한 자들, 이 삶의 불균형 때문에 갈등하고 다투는,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역사는 그런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늘 가진 자와 없는 자 사이의 갈등과 대립과 모습 속에서 그 힘을 가지고자 하는 싸움, 전쟁이, 투쟁이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인간은 그렇게 본능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늘 불안한 시대를 살았어요. 그래서 이 생존 사는 걱정 때문에, 빵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말씀에, 신앙에 관심을 못 갖는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이 문제, 빵의 문제, 사는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빵의 문제 해답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단언했어요.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30절 말씀을 먼저 함께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오늘 입자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앞에가 뭐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저 들풀을 보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하늘의 새도 들에 핀 백합화도 이름 없는 들풀도 먹이고 입히시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 아들 내 백성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빵의 문제, 먹고 사는 빵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그 답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33절을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의 나라를 구하면,
그의 나라를 구하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더하여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게 뭘까요? 천국의 삶을 살라라는 거죠. 삶의 우선순위에서 제1순위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삶의 우선순위 1순위가 하나님 나라를 둘 때에,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너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하는 거, 삶의 문제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땅의 문제 땅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1순위도 안 해요. 0순위, 0순위. 1순위보다 빠른 게 0순위잖아요. 그거는 책임도 의무도 안 해요. 무조건이에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사람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고 그 천국의 삶을 산다면 땅의 문제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땅의 문제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삶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물었잖아요. 예수님에게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하여서 하나님 통치하는 나라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천국의 삶을 사는 첫 번째 조건이 예수님의 왕권을,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킹십, 왕권,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뭐요? 나는 그의 백성.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왕 되신 예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 때 예수님께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거예요. 예수님의 왕되신 왕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해결해 주신다. 그럼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도 주의 막대기와 안위하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죠. 나는 양의 목자다. 나는 목자다. 내 양을 치고 먹이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 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고 수고하고 힘든 자들이 내게 오면 쉼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겠다고 따라다녔던 자들에게 주님은 빵을 주셨어요. 그 사건이 뭐예요?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이성을 벗어난 일이에요. 그러나 뭐예요? 예수님은 그럴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럴 권세가 있는 거죠. 그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백성을 먹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방법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먹이고 입히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둘 때 1순위로, 아니 0순위로 주님의 왕권을, 왕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통치를 받으며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잖아요. 여러분, 광야, 여러분 평생의 꿈에 한번 성지 순례도 다녀오면 좋겠어요. 저도 한번 다녀오고 싶은데, 그 광야, 애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광야, 그 과정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무슨 양을 칠 수가 있나요? 거기서 무슨 농사를 지을 수 있나요?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물도 없어요. 양식도 없어요. 사방에 온통 뚫렸어요. 늘 대적이에요. 도적들이 호시탐탐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한 곳에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돌보았다고.
내가 너에게 만나를 주셨다. 너희도 조상도 모르는 만나를 주셨다.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잖아요.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고기도 주시잖아요. 목이 마르다 하니까 반석에서 물도 내시잖아요. 대적들이 공격해 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도 싸워 이기게 하시잖아요. 네. 여러분, 갈렙이 고백이죠. 45년 동안 생존케 하셨다. 꼭 고백을 합니다. 45년 동안 광야에서 나를 생존케 하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통치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생존케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몰라요. 놀라운 방법으로. 아멘. 오병의 역사도 일으키고 칠병의 역사도 일으키고 가나 혼인 잔치도 일으키시잖아요. 그럼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까마귀를 보내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양식을 주시잖아요. 주의 사자를 보내서 먹을 양식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있어요. 신비한 방법.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킹십과 그의 백성으로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의 삶 속에는 그러한 돌보아 주심, 먹이고 입히심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먹이시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어요. 그죠? 모세를 통하여 법을 주시잖아요. 그 법의 내용들을 보면 뭐요?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약자들을 위한 법이에요. 객과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위한 법이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속에서는 이 약한 사회의 약자들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너희는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그들을 만일 해롭게 하면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죽이신대. 객과 고아를 괴롭히면, 해롭게 하면 너희의 아내는 가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약자를 괴롭히면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이웃의 옷을 전남 잡거든 행하지면 돌려보내라. 그가 알몸으로 가릴 옷을 알몸으로 어떻게 하룻밤을 보내내겠냐,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자비로운 자입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았듯이 너희도 가난한 자를, 사회의 약자를 이렇게 돌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모세를 통하여 준 법들이 뭐예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 각종 절기들, 추수법, 계대법, 많은 법들이 있잖아요. 정당법에. 여러분, 추수법은 어때요? 추수를 할 때 모퉁이까지 다 빼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가 곡식을 떨고 떨어진 이삭은 죽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건 누구의 것이요? 가난한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왜 안식년을 둬요?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랬어요. 왜 희년을 두셨어요? 빚지고 종되고 포로된 자들을 다 석방해 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모세의 법이 실현되면 그 사회, 그 공동체, 그 땅은 어떻게 될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 아멘.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모세의 법을 실현시킴으로 뭘 구현하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도 없게요. 여러분, 민수기 15장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형제에게 똑똑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지금 희년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방인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가나안에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시고자 한 거예요.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고자 한 거예요. 그들 가운데 모세의 법을 통하여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없는 그러한 경제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셨다라는 거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가난한 형제와 이웃들이 있는데 돌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게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여러분, 가난한 자가 없었던 때가 있었나요? 그러한 나라, 민족, 그러한 역사, 시대가 있었나요? 가난한 자는 항상 있어요. 왜 가난한 자가 있어요? 경제 정의가 무너졌으니까. 누군가는 탐욕과 욕심 때문에 더 가지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으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저들의 지식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무언가를 이용해서 약자들에게 가야 될 걸 그만큼 뺏어 취한 거죠.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법이 없는 곳에는 언제나 계급이 발생하고 가진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약자들을 그렇게 빼앗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법은 어때요? 평등. 그것 자체를 다 묵사발레는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있을 수밖에 없지만 뭐예요? 있는 자들로 하여금 없는 자를 돕게 하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로 하여금 약한 자들을 돌보게 하는 거예요. 횡포와 폭력과 억압과 압제, 착취가 없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뭐야?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리들에게 정한 세배에 더 받지 말아라. 군인들에게 뭐예요? 공권력 이용해서 약한 자들을 괴롭히지 말아라. 옷 있는 자에게 뭐예요?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뭐예요? 모세의 법을 통하여 강제로 집행되는, 하여튼 모세의 법을 통하여 이루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약시대는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외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래?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했잖아요. 누구예요? 제자들에게요. 세상이 아니에요.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양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경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박근혜 씨와 최순실 씨가 경제 공동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씨의 모든 삶을 최순실 씨가 돌봐줬잖아요. 옷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모양새가 그랬지만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이 되어서 그 안에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가 없고, 힘 있는 자나 약자가 없고, 위아래가 없고, 계급이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도 없고, 사람이 평등한 그러한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라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방법으로 먹이셔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먹이고 입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뭘까요? 선한 사마리안 같은 거죠. 그래도 작동이 안 될 때 선한 사마리안 같은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났잖아요. 아주 훈시 문매를 맞고 사경을 헤매잖아요. 버려졌잖아요, 길가에. 그런 자를 누가 돌봐요? 사마리아인이 돌보잖아요. 그를 치료해주고 묘관으로 데려가서 보살펴주고 그가 건강에 온전한 삶으로 회복되는 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떼어주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선한 삶을 살 때, 선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게 뭐예요? 누구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을 구하는 자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겠다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고 그 나라를 믿고 그 나라를 삶 속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한 세상, 그러한 세계, 그러한 나라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나라를 초대교회는 보여주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보여주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저희는 모이기를 힘썼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떡과 음식을 나누면서 유무상통하는 경제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그 공동체 안에서는 네 것도 내 것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린 것, 하나님의 것이었고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한 나라를 세우는 거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곳, 그곳, 그 교회, 그 가정, 그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러한 상황을, 그러한 나라를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시대, 모든 사람이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경제적 해방을 이루겠다고 하는 시대에 또 인간의 본능상 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욕구를 충족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인간의 본능을 넘어서, 그리고 빵을 위한 투쟁의 역사 속에서 이 나라를 세우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킹십, 예수님의 왕대심, 왕권을 인정하고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결심, 그 결심한 사람들의 모임 중에 하나님 나라는 이루고 하나님은 그 공동체, 그 나라를 통하여 세상을 바꾸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공동체가 우리 소명교회, 그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살고자 하지만 천국을 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세상에 염려가 있고 재물의 유혹이 있고 가진 자의 행복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통하여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빵의 문제는 그 답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 나라를 살 때 그곳에, 그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였습니다.